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새해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새해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2021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아마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겠죠.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데 해만 자꾸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냥 쭉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살아가면 되지 왜 굳이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 또 그 후년 매년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매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허락한 새 한 해를 다시금 결단하며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일까? 믿음의 시각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난 그래도 건강하니까, 난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쭉 살면 오래 살겠지 막연하게 우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지금 우리의 기대일 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젊다고 나중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금방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되돌아보면 그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3일도 못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요. 3일도 못 돼요. 그 결심과 결단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또 새 한 해를 맞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그래 올 한 해 또 한 번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 또 한 번 내 삶의 모습들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도 또 결단하고 또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매년 또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를 기다리시며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그래서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라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보이시죠? 크게 썼습니다. 표어만 썼습니다. 그죠?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라. 왜 이 주제를 이 올 한 해의 표어로 정했는가?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또한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과 조롱, 멸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그랬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났었지요. 교회가 한 번도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로 핍박받지 않았던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핍박의 모습이, 그리고 어려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서 인정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드러내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도가 너무 셉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가운데도 큰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위기 때가 기회였습니다. 위기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렀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에 가서 행사를 행할 때에 그가 감동받고 결단하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이후에 주옥 같은 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 때 페스토로 인해서 기독교 기반이 흔들리던 때와 같은 우리 위기를 우리 교회는 맞이했다. 그러나 이 불행 속에서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가치, 인간의 오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깨닫게 되면 이 패스트라고 하는 재앙의 마지막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더 번영을 이루는 그런 유럽처럼 지금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리웠습니다. 항상 어려웠고 힘들었고 핍박과 박해는 여전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엄청난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가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합니다. 예배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는 것이 당연하게 모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 나오는 것도 당연하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에 합리화를 시키며 나가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이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더 굳세게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희망이, 소망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에서 이기고 일어날 수 있을 때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그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모습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흔들려버리는 바로 이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신다. 하나님이 만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과 힘듦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모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큰 확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말기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수를 꽂는 것처럼 비난과 조롱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서글픈지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한 멸시라고 하는 말은 라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멸, 모욕, 수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 심한 모욕, 심한 수치, 부끄러움의 모습들, 이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만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없죠.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터져버릴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바벨론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소를 행합니다.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그 멸시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도 이 외지에 와서, 이 이방 땅에 와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래도 내 목구멍에 훌친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괴로움을 겪고 곤란을 겪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날마다 울부짖으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인은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모습, 어느 정도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언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사용될 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번역한 것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일컬을 때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뭐라고 일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역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지금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는 뭐하라고 하니? 교회 가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교회 가면 더 많이 걸릴 텐데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하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껏 올라갈 수 있을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종이 이 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처럼,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 시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는 내 삶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치료의 원선을 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